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제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이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또는 우리가 아이들이 흔히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방관 또는 유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죠.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가 지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조금 관심이 생기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신, 또는 뭐 유교나 또는 불교나 이러한 신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방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뭔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들어주고 싶으면 들어주고, 좀 정성이 부족하다 싶으면 안 들어주고, 그래서 정성을 많이 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게 보통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신이 이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하고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갖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의 성품, 인내의 성품,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만들어진 세상이 뭔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운영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함께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고, 또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족을 이루셨고, 그 가족이 계속해서 민족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찾고 그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지금까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여겨지게끔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또는 피로 섞여진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과 같은 관계를 갖게 하는 친구,
또는 이웃,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먼저는 가족이어서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또한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죠. 그러나 그 가족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가족들이 지금 요즘의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뭔가 절대 진리라는 것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각자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게 맞는 진리, 내게 맞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결국 애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한 가정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가정 안에서 같은 믿음, 쉽게 얘기하면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의 수준들이 다 다르고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정이 정말 내게 신앙의 공동체로서 힘이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뭔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운명을,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가도록 만드신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여러분에겐 교회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가 제 삶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고, 제가 사는 집이 교회였으니까 사는 집이 교회였고 엄마 아빠가 가는 예배마다 다 쫓아다녔어야 하니까 그냥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고 뭘 하였지만 결국 내게 제일 지대한 기준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 참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갑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이어서 또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나의 행동 반경이 참 좁았고 사고하고 뭔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좀 갇혀있는 것 같은 기분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타지로 이동하게 되어지고 정말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살게 되어졌을 때 누구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고 내 친구들은 다 하나님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가는 또 그런 친구들만 제가 만나고 다니죠. 대학 캠퍼스의 신입생의 생활, 매일이 술자리이고 매일이 유희, 육체적인 쾌락과 관계의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맞으면서 아무도, 엄마 아빠도 나에게 없고 누구도 나에게 뭐라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어린 나이였고 혈기왕성한 나이였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내가 위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 눈에 좋고 내 몸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행했던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의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 일상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을 이해하거나 나의 삶을 공유하지 않는, 나 혼자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기,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제가 교회는 다녔어요. 그래도 목사 아들이 일요일날 교회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도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습니다. 뭐 내 친구들은 내가 학교 가는지는 알고, 또 뭐 누가는 밥도 먹고 누가는 영화도 보니까 내 삶의 일부분들은 다른 사람과 공유되었지만,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나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혼자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옆에 친구도 있고, 저 멀리 여수에는 가족도 있고, 교회 일요일이면 교회도 가고 했지만 나는 혼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혼자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지식, 경험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래도 내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혼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가족이 있어도, 내게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도 여전히 내가 혼자 살아간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나에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에 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에 가족이나 나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내 형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 일단 밥이 걱정이죠. 빨래도 걱정이고.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은 요즘에는 해결할 방법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빨래방에 다 건조해주고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혼자 살아가게 됐을 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냐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아냐라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아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과, 아니야 나는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자기 혼자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것, 참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다 말합니다. 시대가 힘들다, 악하다 말합니다.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선출되었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내가 어느 집에 살게 되어지든, 내가 돈을 얼마나 벌든,
여러분, 그것은 아까 제가 사내 형제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빨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밥은 어디서 먹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혼자 살아간다라고 느껴진다면, 외롭고 참 버겁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조금 있다 우리가 같이 맛있는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이거 참 감사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언제든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것, 함께 모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시간보다 우리가 흩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래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내야지, 그래도 위로를 삼고 뭔가 내 삶을 정돈하고 해야지,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이지 못해서 내가 뿔뿔이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스데반,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처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근데 이 첫 순교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교회의 박해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 병정들도 슬슬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한 명이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를 잔멸이라는 게 뭡니까?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잡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없애기 위해서 곳곳마다, 집집마다 다 수색하면서 교회를 흩어버렸다라는 거죠. 보이는 족족 잡아들였고, 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흩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모여지면은 뭐 어떤 생각이에요? 아, 우리가 힘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뭔가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비록 자신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사람,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으면서 뭔가 우리가 그래 같이 살아봅시다 라고 마음을 모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래 우리가 이 삶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박해의 시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여있을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 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집합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떠셨죠?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잠옷바람에 예배를 드리실 때 아직 눈에 눈곱이 그대로 있고 머리도 부시시한 상태로 이렇게 11시 예배인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평상시에는 11시면은 다 화장도 더 마치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시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 주일에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이거 좋은데? 계속 이렇게 드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8장의 상황과 우리가 연초 2020년 초에 그 3월에 4월의 상황이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모일 수 없게 되어졌고, 내가 나의 집에서,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도전을 받지 못하고 혼자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보면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만약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집에서 잠만 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짧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성경책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뭔가 예배라고 해서 그래도 형식에 갖춰져서 예배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보다 훨씬 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8장은 싣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입니까?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조금 높게 봐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이야기가 바로 8장에 나옵니다. 자, 빌립의 이야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이제 박해류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공간입니까? 평상시에는 절대 찾아가지 않는 공간입니다. 평상시에는 찾아가지 않는 공간이에요. 왜요? 더럽다고 여기니까. 그들은 우리와 상종 못할 종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빌립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대행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은, 그래, 이제 우리도 병자를 고치자, 귀신을 쫓아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죠. 저도 이번 주 이제 매일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아픈 병자들을 위해서, 공교롭게도 모여 계신 분들이 다 병자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놓고 기도하려고 보니까 옆에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파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아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병자가 딱 나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은 건 아니고 지금 낫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계세요.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고 감사하게 무엇이든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각 사람에게 하고 계시다는 증거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을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을 가게 되어지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2020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남들과 다르지 않는, 생김새만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죠. 왜? 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니까.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좋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래도 감동이 되어지고 좋았는데, 끝나고 돌아갔을 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전히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호랑이 담배 피자일 시절에 어떤 전래 동화로 생각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힘이 되어집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한 주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사셨습니까? 잘 안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인도되어지는 시간보다 내가 나를 인도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 집사님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빛은 그냥 빛이지, 빛이 무언가를 해야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어둡죠. 하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태양처럼 밝든 아니면 촛불처럼 조그만 빛을 갖고 있든 그 빛은 그 빛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이며 우리가 바로 빛이십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비록 조금 밝지만 그래서 내가 빛인가 아닌가 가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그 빛이 모여 있으면 더 밝게 빛나죠. 하지만 흩어진다고 빛이 아니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흩어지면 나는 빛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1대1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와, 이분이 나가서 이제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와우. 근데 막상 한 주간 살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처음 다시 만나서는 목사님 이번 주도 실패했네요. 분명히 지난주는 잘할 것 같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비침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비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 있어도 교회이며 흩어져서도 교회입니다. 모여 있을 때만 교회가 아니고 모여 있을 때만 빛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져도 교회이며 흩어져도 빛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엄청난 능력을, 어떤 일들을 잘 해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내 삶에 빛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 성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만든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빛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곳에 가서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귀신 들려진 사람, 자기 눈에 보여지는 진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자여서 빌립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실 때 거기에 순종했을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에 1단계에서 10단계로 높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의 1단계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2단계로 나아가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3단계로 나아가며 조금씩 우리가 더 넓은 곳을, 더 높은 곳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힘이 없다라고 여겨진다면 다시 여러분 1단계에서부터 조그만 것부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주연자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에서 이미 연약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내가 힘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나 진짜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런 연약하고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이지라고 하며 해 나갈 때, 어려운 일 말고 조그만 일, 내가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해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빛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먼저 회복하며 또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신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하며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도 흩어져도 교회의 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을 때 모여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내가 흩어져서 나의 삶의 공간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교회로 내게 감당하게 하실 사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